나가사키에 선교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가난해서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할아버지 신자 한 분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선교사님의 숙소 앞에 물을 한 개 놓고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물을 발견한 선교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계란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달랑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알맹이만 빼먹었나? 선교사님은 껍질만 남은 계란이 무척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꽁치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뼈만 남아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범인이 고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잖아요. 언제나 야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계란이나 생선, 참치나 햄 이런 고기는 금방 없어졌습니다. 고양이는 늘 배가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도 고기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신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마다 먹을 것을 갖다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선이나 고기는 고양이가 먼저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 아침에 숙소 앞에 음식을 두고 가실 때는 노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 신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선교사님이 먹든 고양이가 먹든 내가 상관하면 안 되지요. 다음날 아침부터 선교사님과 고양이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침 기도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숙소에 돌아와 문 안쪽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할아버지 신자가 기도를 마치고 선교사님의 숙소 앞에 왔습니다. 선교사님은 할아버지 신자가 떠나가는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다가 문을 드르륵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벌써 저만치 소세지를 물고 냅다 뛰고 있는 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고양이를 쫓아갔지만 놀란 고양이는 더 빨리 뛰어갔습니다. 선교사님은 한 끼 식사거리를 위해 뛰지만 고양이는 목숨을 걸고 뛰잖아요. 두 발로 뛰는 선교사님은 네 발로 뛰는 고양이를 도무지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어쩌다 한번 뛰는 것이지만 고양이는 늘 무언가를 훔쳐먹고 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고양이가 이겼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육식을 하고 선교사님은 채식을 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아, 너 당뇨야. 고양이는 고기만 먹어서 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건강을 위해 야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당뇨에 걸리면 야채를 먹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고양이의 식성이 그렇게 금방 바뀌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고기도 계속 먹었습니다. 전에는 야채라도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고양이가 상추도 물고 뛰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먹을 것이 하나도 안 남게 됐습니다. 고양이는 야채를 먹고 당뇨는 나았지만 그만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도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굶어 죽은 거였습니다. 고양이는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누구나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약삭빠른 고양이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저는 나쁜 고양이에요. 늘 선교사님 먹을 것을 훔쳐 먹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고양이는 앞발을 들어 얼굴에 침을 바르며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선교사님이 화난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저놈의 고양이, 나쁜 고양이, 내 먹을 것을 다 훔쳐먹었으니 심한 벌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위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어찌 저 고양이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할아버지는 나에게 바친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 저 불쌍한 고양이를 용서해 주어라. 선교사님은 낙원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프지도 않고 그 지겨운 고양이도 안 보게 되어서 너무도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꽃밭 한 구석에 그 얄미운 고양이가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너무나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 나쁜 고양이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지? 그 말을 들은 고양이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나쁜 고양이가 아닙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착한 고양이란 말이냐? 고양이는 눈도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착한 고양이도 아닙니다. 선교사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어떤 고양이란 말이냐?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갸루상이문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제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빚을 결산하려는 왕과 같다. 왕이 결산을 시작하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 앞에 나오게 됐다. 그런데 그는 빚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왕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전 재산을 팔아 갚도록 명령했다. 그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빚진 돈을 갚아라.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일을 본 다른 동료 종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왕에게 가서 이 일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그러자 왕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애원하기에 내가 네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왕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왜 예수님은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3번 정도만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요? 본문에서 용서하다라는 단어는 빚을 탕감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카스는 이와 관련하여 주기도문에서 죄의 개념이 빚의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빚이 변제를 통해 완료되는 것과 같이 죄 역시 벌을 통해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비유를 통해 왕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의 빚을 값없이 탕감하여 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인에게 값없이 벌을 면하여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죄의 빚을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대신 죄값을 치를 각오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용서받은 자의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대가 없이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남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 자신은 결코 남을 원망하거나 용서할 자격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때에는 서슴지 말고 얼마든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용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